네, 오늘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독론 김동근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 같이 보고 있고요. 제 12장 지구인의 그리스도 마지막 장입니다. 지구인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 다루면서 이제 사이보그라든가 뭐 AI, 챗 GPT 이런 거까지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과 또 하나의 이슈인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제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론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그전에는 특별히 과학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뭐 사이보그, 챗 GPT를 말씀과 이제 말씀, 즉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각했다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고, 또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 역시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색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그러한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생각해 볼 때 또 하나의 이슈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물신학이거든요. 동물신학. 제가 볼 때 외계 생명체에 관한 신학과 함께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동물신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계 생명체와 또 동물신학에서 중점적인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냐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인간이 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외계 생명체나 동물의 구원자도 되시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만의 어떤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여성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되신 것,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연성. 물론 우리는 이 여성신학을 하면서 이러한 여성신학의 이 우연성의 한계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남성으로 오신 것은 우연성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그리고 성서 안에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 특별히 이제 동양 고전들에 비하자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성에 관한 말씀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남성들과 주로 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셔도 남성들만 부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명백한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우연성적인 면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우연성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것들도 되실 수 있었는데 인간이 되셨다, 다른 것들도 되실 수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도 인간이 되심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심으로써 모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성이 되신 것이 우연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성이 되실 수도 있으셨어라는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남성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남성의 특권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성으로 제한되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역시, 그럼 예수님께서 뭐 강아지도 되실 수 있으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어떤 특징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인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신학이 이슈인데 뭐냐면 이제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이나 어떤 동물 보호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채식주의자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동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동물을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까? 기독교적으로. 그렇다면 동물을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어떠한 죽음 이후의 희망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동물신학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동물신학에서도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인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라는 부분이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구의 인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생명체, 온 우주의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마지막에 지구인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의 이제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고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내용이 이제 뭐 최신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적기에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독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로 이제 그리스도론의 미래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기독론을 김동건 교수님의 책으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론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론의 미래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스터디 기독론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이제 다시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신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답을 명확하게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질문을 해보게 되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구나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용스터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